옛날 우리들의 할머니와 우리의 어머니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께서 이웃집 잔치집에 다녀오시는 나시는 음식상을 어머니는 그 음식을 드시지 않고 보자기에다가 사가지고 그리고 오십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죠. 그때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 함께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아니야, 나는 많이 먹었으니 너희들 먹어라. 나는 잔치집에서 많이 먹고 왔단다 라고 어머니는 결코 먹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하여금 먹이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머니는 집에 있는 자녀들 위하여 전혀 잔집에서 드시지 않고 한 상 차려주는 것을 그대로 사가지고 온 겁니다. 당신은 굴러내서 자녀들을 생각하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때 우리 자식들은 어머니의 사랑 혹은 어머니 은혜가 얼마나 크고 희생적인 것을 깨닫게 되겠지요. 어머니의 은혜와 그 어머니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어머니의 희생이 반드시 있었던 겁니다. 은혜를 받은 당사자는 그 은혜를 그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제공하는 제공자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들은 나시는 음식을 놓고 있을 때에 어머니는 대를 움켜쥐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식들 보지 않은 곳에서 찬물에다가 간장을 조금 끼얹어서 그리고 어머니들은 허기진 대를 채웠던 겁니다. 이처럼 은혜를 생각할 때에 희생이라는 날을 늘 기억해야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희생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이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에게 가둬주신 은혜였지만은 그 은혜가 나에게 주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희생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들에게 인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본문의 전후 문맥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씬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에는 한 구절 단위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긴 문장과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앞뒤 전후 문맥의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문장의 넥은 성경 전체의 넥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감자나 땅콩이나 고구마 그 뿌리를 잡고 그리고 잡아당겨 놓으십시오.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열매들이, 그 고구마의 열매들이, 감자의 열매들이, 땅콩의 열매들이 줄줄이 다 올라오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서로가 연결시켜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넥 찾기인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도도히 흐르는 넥이 있습니다. 그 넥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구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한 모든 약속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 우리는 집결되고 놓아지는 것을 봅니다. 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등장한 모든 약속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예언의 날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보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대속 사역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대속 사역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죄 때문에 저주의 형들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저주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한 저주의 형들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죄의 형들,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의미를 바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실 것을 또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난민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초청하시는 은혜의 초청장이 바로 우리들이 살펴본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의 날씬이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우리들을 부르시되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어떤 대가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을 날씬합니다. 이런 날씬이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에서 우리는 기록하고 있어들 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이 같은 초청은 우리들은 보편적 초청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만 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여자들만 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건강한 사람, 아니면 병든 사람만 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돈 있는 사람만이 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든지 아무나 목마른 사람은, 갈급히 여기는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오라고 주님께서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것은 초청, 즉 다시는 오라는 소리만 듣다 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청받은 자들은 나한테 응하는 사람은 적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지 전도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도의 대상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어서 또 만날 수는 있다는 그분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초청할 겁니다. 초청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랬습니다. 그 초청에 응해야지요. 1절에서 3절에 보시는 영원히 만족을 주지 못하는 헛된 우상에게 헛수고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호소하는 내용을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고농나무 속이 비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고농나무 속이 여름 텅 비어있을까요? 어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여름의 속에 생각하는 것은 그 식물학적인 차원에서 벌써 생각하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보다 조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예쁘게 잘생긴 나무에 비는 것 절대 없습니다. 산을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또 여러분 우상을 섬긴 사람들 보십시오. 거기 보면 꼭 못생긴 나무, 아니 오랜 나무, 아니면 고농나무, 그런데 마을마다 가보는 시골에
그 큰 너티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마 쉽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 이 정한수 떠나놓고 또 상을 차려놓고 그리고는 독을 달라고 뒤는데 그리고 소원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목나무는 그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고목나무가 인간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인간들은 그 소원을 들어달라고 거기 와서 시시때때로 계속 들고 있습니다. 고목나무가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텅 비었던 겁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자신의 갈증 해소를 위해서 물을 마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즉 돈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지요. 아마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유럽으로든지 여러 번 여행 가신 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한국의 식당에서는 언제든지 물을 달라면 물을 넘치도록 줘요. 그만할 때까지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 물을 돈을 주고 사 마십니다. 자,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물을 마십니까? 그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샘에서 나오는 물 마시겠지요. 거기는 반드시 석회가 가득 들어있어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만약에 물 한 컵을 마셨더라면 바로 배를 움켜쥐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간의 가이드들이 꼭 다른 물은 마시지요. 서로 식당에서 주는 컵에 주는 물도 마시지요. 병에 든 그 물을 돈을 주고 사서 마시지요. 신신당부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런 나라를 뒷댔을 때에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이해갈 겁니다. 돈이 없으면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는 자도 나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값없이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저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에서 보니까 나를 청종하라 했습니다. 나를 청종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되누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나오니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헛된 모든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지적합니다. 그런 우상을 버리고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은 처음부터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영부영 7달을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또 언제까지 갈지도 모를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이제 남은 달은 2020년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런 충만한 복이 여러분들과 연례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도합니다. 어떤 농촌 교회에 안수 지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지사님의 아내는 교회의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자를 아주 힘들게 하기로 소문난 그런 두두였습니다. 어쩌면 두두와 똑같이 그렇게 잘났는지 목회자를 한결같이 힘들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농촌의 그 옛날에는 겨울이 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톤을 타서 권사라는 분은 교회에 안 나오시고 어디에 주일날 하토 치는 하토에 취미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하토를 치기 시작합니다. 배가 잘 나옵니다. 때릴 때 나다 그야말로 완전히 달덩어리가 손에 지켜져 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딱 칠 때 나다 손에 착착 붙더니 할렐루야. 입에서 저절로 그렇게 날이 나왔어요. 근데 돈을 잃은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속이 상하죠. 그러니 그 다음에 대받아 치는 날이 저놈의 귀신 하나님이 안 잡아가나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난전 안수 지사님은 뭘 하는 사람이냐? 그 양반은 장례식 날 일어나면 장례식에 그 옛날에는 내고 가는 그 위에 누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노을하니까 종을 치면서 그리고 어떻게 선창을 합니다. 바로 안사가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 죽는 사람이 요일을 가립니까? 주일날도 죽으시는 거죠. 그 주일날 되는 장례식이 나가게 되는 영락없이 안사는 그 상녀 앞에 딱 서서 그리고 어하는 이렇게 입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는 군사는 하토 치고 다니다가 소문이 나가지고 저놈의 귀신은 도대체 어디든지 안 잡아가느냐고 그러다가 할렐루야까지 붙이니 안수사는 지금 또 그렇게 선창하고 다니지.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두 사람이 다 가뜩하게 모르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어느 날입니다. 안수사님이 중풍이 들어버렸습니다. 입이 그냥 싹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는 외치려니 외칠 수도 없는 소리가 나질 않아요. 바람이 전혀 시원찮아요. 그런 간에 다리에 힘을 잃어버려서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건강한 것 하나님의 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얻기를 간절히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관과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거룩한 성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씬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잊어버리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원을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갈기갈기 찢어주셨던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가볍게 그렇게 한순간 잊어버리고 산단 말입니까?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 떠나면 결과는 비극밖에 없습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꼭 그렇게 낭하고 그렇게 힘겹고 그렇게 육신이 난시창이 된 다음에 돌아와야 하겠는가 말입니다. 건강할 때에
아직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에, 아직 풍족할 때에, 여유가 있을 때에, 그리고 좀 돌아와서 주의 일에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전성기 때는 세상에 나가서 젊음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세월을 다 탕진해 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천두여 의져서 손들고 옵니다. 꼭 그렇게 우리가 하셔야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지라 돌아오기는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또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회 주실 때에 열심히 교회 생활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도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돈사가 잘되고 우리의 육체가 간근하게 되기를 누가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낸 3절에서 5절 날씨에 보낸 메시아를 세워서 확실한 구원을 베푸신다는 영원한 언약을 지금 주셨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도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한 그 말씀은 변치 아니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보장된 말씀입니다. 다윗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전에 그 메시아는 이 땅 위에 오셨던 것입니다. 다윗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낙심하고 어려울 때에 십자가를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의 재난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담당해 주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힘을 얻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신비한 힘과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가치관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통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사탄 나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앞길에 덫을 놓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나귀에게 우리는 턴을 줘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시온에 따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온이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나에게 유혹을 당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시온에 들지 않기 위하여 뭐하라 그랬죠? 깨어서 기도하라.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단지 시간적인 차이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시온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크게 봉사는 크게 시온들 겁니다. 작게 봉사는 작게 시온들 겁니다. 아니 예배는 왔다가 갔다 하는 사람은 시온들 것도 없어요. 왜? 나귀가 그걸 아예 버려버렸으니까. 그거는 나귀도 아예 상대도 안 하겠다 그랬으니까요. 누구를 헌신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것이 나귀의 수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부탁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나에게 유혹당하고 있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에게 언젠가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봉사실 때에 시험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가 유혹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개다수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아니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주신 나음이 아니요 연대 충동을 빼앗아 버리려는 사단이 주는 나음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나사는 예수 대환원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믿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정죄다던 세력들은 한 태거리가 되고 나를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날날 때에 어떻게 하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어떻게 하라? 부르라.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있다고 느껴질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자주 찾고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시는 구하라 그는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는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는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눈이 우리한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구원의 눈을 오르는 다른 이에게도 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눈을 오르는 소개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연대시를 축도합니다. 우리 주의 투는 사랑이 충만한 분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안식처를 주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물질이 위로를 주지 못할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여러분 절대로 위로 주지 못할 겁니다. 어느 시장님이 여러분 돈이 없어서 죽은 거요, 명예가 없어서 죽은 거요, 그 사람이 권력이 없어서 죽은 거요, 또 힘이 없었습니까? 그 사람 속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더라면 그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는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대화하자. 주님께서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할 것이며 양털같이 내게 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에게 있었더라면 결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부족해서 지금 낙심하고 부족해서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 속에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럼 여러분 분을 끊으려고 사람들은 고집을 부립니까? 아니, 우리 가운데도 혹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왜 자꾸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범죄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까? 주님 우리를 향하여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없어도 좋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긴 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 생명의 자원을 우리는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차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여러분 매듭마다 응할 수 있는 연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여 즐겁게 남은 여생을 사는 우리 동해 제일 친정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